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이 매추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의 사이즈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3m나 됩니다.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죠? 10층 높이면 엄청 큰 겁니다. 만약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그 값이 엄청났을 겁니다. 도금을 했어도 그 강체와 위험이 가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 위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이 두라 평지는 바벨론 수도로부터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워낙에 크니까 바벨론에서도 다 보였을 거예요. 평지에 세워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게 보였을 겁니다. 정오의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햇빛에 반사된 그 거대한 금신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원명사가 있는데 원명사 한번 가셔서 불상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뒤통수나 불상 밑에 살짝 들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적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빌면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고 이 우상이 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본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신상을 보고 절하고 섬기라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를 섬기듯이 이 금신상을 섬겨라 얘기합니다. 이제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관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 낙성식은 일종의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신상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준공식을 하는 겁니다. 이 낙성식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군악대와 모든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이런 누가 이 무서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해서 되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고위직을 맡고 있는 아마 점수가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우리나라 이게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발을 들은 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가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했는데 감히 절을 안 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러면 앞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던져 놓지 않고 너희가 왜 그랬느냐?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묻고 있습니다. 왕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왕은 세 사람을 바벨론식으로 기명된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원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의 왕인 나의 말을 잘 듣고 섬겨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설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원래 법대로 하면 그 즉시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을 하면 좋거니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목숨은 살려주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듯이 회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아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인재인데 죽으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됩니다. 이런 인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절을 하면 좋거니와 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안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든지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령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예의 바르게 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회유에도 새 친구들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보시면 왕의 친구를 빼고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바짝 엎드릴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화려한 왕복을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황제라고 해도 결국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뭐 대단하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라 하느냐. 너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이번 17절 18절 말씀은 죽음을 눈앞에 둔 세 친구의 아주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나름대로 바벨론 문화권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명렬히 타는 풍문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들을 건져내실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근데 이제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도 좋지만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친구는 분명히 17절에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자기들을 죽이시더라도 그 뜻에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이 세 친구들이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세 친구를 구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풀무불에서 불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는 방식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천사는커녕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왜 한 사람에게는 칼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까?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죽이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지노선을 다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어려움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중에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의 종이 몸이 안 좋으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이 낫는데 자기는 이불을 덮고 자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치유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너는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3층천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육신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한낱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족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다 은혜구나. 육신의 가시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 전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정확하게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이고 SBS 코미디 전망대 진행자였던 김경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날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억을 남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두 번이나 자기 안에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다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왜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이려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불을 데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면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냥 불타 죽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던 같이 붙들고 가던 그 병사가 같이 가다가 죽었잖아요.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근처에 갔는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낼 시간도 없이 불태워 버리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7배나 뜨겁게 하면 그 즉시로 불에 타 없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건져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히 건져낼 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3명을 불에 던졌는데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리고 이 4번째 사람은 다른 3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무엇보다 이 4명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전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불러냅니다. 나오라고. 근데 3명만 나오고 1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이 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한 이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4번째 사람이 되어서 이 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 밖에서 풀무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밖에서 세상에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친히 사망에게 삼키심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서서 손 내밀고 힘내라 격려하시지 않고 직접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이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 밖에서 손 내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불시험을 당하면서 그 불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이 함께 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불시험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불시험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